다 같이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아침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전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탄생 장면을 보면은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너무 짧게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은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매우 독특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6절의 내용인데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라고 기록했으면 누구나 다 알기 쉬울 텐데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신선하고도 또 기이하기까지 하는 이 탄생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4절 말씀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 하면 우리는 당연히 성경을 생각하지요. 그러나 여기서의 말씀은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요한은 말씀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말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로고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철학에서 다양하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요한이 이런 철학적인 용어인 로고스라는 말씀이라는 이 용어를 취해서 예수님을 설명한 이유는 우리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중재자로서의 예수님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그리고 거부감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 라고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을 했었다면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전혀 거부감이 없었겠지만은 2000년 전에 그 당시 신학의 발전 상황이라든지
형편을 봤을 때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듯이 초기 교회 시대의 험난한 선교 상황을 고려해서 인간이 평소에 쉽게 그리고 편하게 사용했던 말씀이라고 하는 로고스라는 이 용어로 예수님을 바꿔서 설명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직접 선택하시고 나를 직접 만나시기 위해서 내 마음에 찾아오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보면 태초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우주 만물이 창조된 그 시점이 아닙니다. 그 이전의 상태를 요한복음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라는 말과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라는 말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에 말하는 이 태초라는 말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의 태초를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라는 이 말은 영원 전에 계신 말씀이다. 곧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창세 전에 이미 존재하고 계셨다. 태초부터 계셨다. 그 뜻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요, 또 예수님이 곧 하나님, 이렇게 하나로 대신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의심하거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만나시려고 내 마음으로 직진을 해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나를 만나시려고 만들어진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 이런 의미에서 성탄절의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님이시지만은 또 하나의 주인공이 누구냐? 어느 누구도 아닌 내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한 일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복된, 특별히 우리가 성탄절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내 마음에 찾아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거주하게 됨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는 이 말씀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됐다 그 말입니다. 육신, 이 육체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 영혼과 대비되는 인간의 외적인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한계를 지닌 인간의 연약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소불위, 전지전능, 영원무궁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한계를 지닌 한 인간의 피조물의 형체를 입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충격적인 사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하신 사건, 인카네이션 사건은 인간의 말로는 표현이 안 됩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내게 믿음을 주실 때 이 사실이 믿어지게 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참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의심이 안 가고 믿어진 사람은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를 해주시기 때문에 이 사실이 의심 없이 믿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내 마음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거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은 은혜 위에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14절과 16절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으로부터서 은혜 위에 은혜를 선물로 받게 되는 복된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라고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뭘 주시느냐?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다. 은혜를 주시되 보통 주시는 것이 아니라 충만한 은혜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만족하게 주신다는 말입니다. 내 영혼을 평안케 하시고 내 영혼에 기쁨을 주시고 내 영혼에 만족함을 그래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추호의 의심 없이 믿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믿음을 끝까지 우리가 잘 지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창세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가장 낮은 불완전하고 죄 많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성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사실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은 내 안에 계셔서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영혼을 주장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아름다운 길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인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이 믿음 주셨사오니 이 믿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상으로 새벽 예배를 마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